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산마다 불이 타는 귀한 찬양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골마풍에 황금이 흘러간다 고마울줄기 황금이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뿌릴 농가 바다 길을 보이고 실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철에 비마랑 고운 햇빛 전이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봉 갈고했지 귀한 농밭에 굳은 땅 흘러적시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래 황무지 갈고했죠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넓은 들의 깊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면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도 인도가도다 곡식 무르게 근처 곡식은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많습니다. 조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에 근처 곡식을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먼도 듣때 일어나서 이집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멀어에 근처 곡식을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에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에 근처 곡식은 낯을 기다렸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우리 4절 거둬들이나 모든 알고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에 근처 곡식은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조용히 앉아서 우리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들이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6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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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 감사 감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이 일에도 감사, 저 일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뭐 이런 뜻으로 감사 감사 감사라고 그렇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중에 신약의 3분의 2가량 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시때때로 위험한 지역에 또 굉장히 외로울 만한데 예수님이 꼭 나타나셔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뭘 봤는지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할 정도의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은 다니엘의 수준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다 풀어줄 수가 있고 다니엘의 모든 마지막의 얘기도 다 다룰 수가, 자신 있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2명 제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대로 12명 제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3명의 제자면 그 12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1명의 제자라 그러면은 전혀 제자 사도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1명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요한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으니까 더 깊이 있게 성경이 그만큼 그분으로 말미암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바울의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아주 색다른 그런 성경입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데살로니가서를 읽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서를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막 나팔절에 울리는 그런 나팔이 막 울릴 것이다. 그때에 재림하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시기는 알 수 있게 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다른 데서 없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예언인데, 과거의 예언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 또는 과거의 예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과거나 현대의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전부 다 예언이에요. 예언. 노아의 홍수 예언을 했던 것 벌써 이루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했던 거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다 망한다, 벌써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에 다 그전에는 예언이었어요.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앞으로도 예언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남아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온다, 반드시 와서 세상을 아주 뒤집어 가지고 환란의 환란을 경험하게 한다, 뭐 이런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2000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예언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을 모르면, 예언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다 하는데, 홍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주로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로 뛰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홍수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방주로 뛰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은 이쪽 귀로 들었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저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데살로니가서에 잔뜩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읽었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이 악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다. 마지막 때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의의 속임,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이고, 오늘날 보니까 미국도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예요. 그 저는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안 했으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딱 부정선거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부정선거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럼 뭐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게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것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미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국보다 미국은 역시 좀 정직해요. 그거 투명하지 않은 거는 분명하게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거 안 했다, 부정선거 안 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는 부정선거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절대로 컴퓨터 그런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바울이 말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다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이런 거짓말로 당선이 돼가지고 권력 잡겠다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이 집안에서도 막 사랑이 식고 서로 사랑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전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책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게 자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갈 마음은 있었지만은 천사가 급하게 팍 잡아 끌어가지고 겨우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까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해서 알면은 반드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다니엘서와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지식 하나는, 굵은 거 하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우리도 심판받게 되고 세상은 불타 아주 흔적도 없이 될 수 있다. 새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중심이 뭔가? 우리는 예언의 중심을 보세요. 예언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예언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 전부 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하늘나라를 안내해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 신약 자꾸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기 잘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와 또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오늘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십계명이 오늘날은 전혀 관계 없어요? 관계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인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간음해도 괜찮을까요? 십계명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결되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 이렇게 중요한, 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똑같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절기. 그 절기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큰 거예요. 십계명이 똑같이 관계 있듯이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왜? 이 7가지 절기 속에 예수님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7가지 절기 전부 예언인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6월절이에요. 벌써 6월절 지났어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교절이고, 우리의 성화 누룩 없는 이 무교절을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2주간을 휴가를 낸대. 휴가를 준대요. 2주에서 3주. 왜? 온 집안을 다 청소해가지고 누룩이 조금이라도 없게, 빵 부스러기가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조금도 있지 않도록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거 다 청소하기 힘드니까 가구들을 다 가른대요, 그때. 그럼 밖에 다 뭐 장롱이고 뭐고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러면 그거 줍는 사람 중에 한국 유학생들이 아주 신나게 줍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이만큼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를, 누룩 없는 삶, 결코 허물이 없는 삶,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삶인 것입니다. 초실절은, 이건 첫 보리 추수하는 건데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인데, 이게 예수님의 첫 보리 수확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초실절에 이미 부활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네 번째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냐? 첫 열매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도 정말 엄청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받은 것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미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이제 나팔절에 남았어요. 나팔절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소리와 함께. 오늘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냥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는 뭐 1월이 1일이지만은 여기는 1월이 10월쯤 돼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달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나팔절에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언제쯤이야? 분명히 나팔절일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예수님이 공중혼인잔치로 공중에 휴거, 공중혼인잔치, 공중재림하시는 게 나팔절이. 또 뭡니까? 속죄일. 이거는 어떤 나라냐?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완전히 성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 공중인 재림에서 지상재림에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속은 걸 알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깨닫는 그날이 이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죄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바로 이미 지상에 재림하신 거예요. 지상 재림이 아직 안 됐어요. 남은 거예요. 또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래서 절기를 지낸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심어놓은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다 하는 그 플랜이 다 절기 속에
여호와의 절기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를 뿐이에요. 천지창조에도 다 그것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물론 또 볼 필요 없지만은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를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 홍수 때 8명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배가 없어서 죽었어요? 배에 빈자리가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방주로 들어가면 사는데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확실히 믿고 내가 용서받은 거 믿고 이걸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없이는 도저히 나는 죄가 그대로 있고 죄 가지고는 죄 없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믿고 철저히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피로 용서받을 때 여러분은 방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로 맺어야 되는가 하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가? 예? 분명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시작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자든지 깨든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자는 건 뭡니까? 깨는 건 뭡니까? 깨는 건 육신으로서 있는 동안이 깨 있는 거고 자는 거는 죽은 상태를 영원히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든지 깨든지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거기에 천국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지신 걸. 그럼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동행 안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도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뽑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는 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 지신 목적이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세상에 이렇게 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별 그런 징조와 사실 뭐 여러 가지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제자들하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이 왜 뭐 하느냐? 그들이 사역하는 것,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옆에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계신 적, 여러분 친구하고 동행하고 단짝 친구가 뭐예요?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하면 단짝 친구예요? 그냥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같이 깔깔깔 웃고 또 토라지기도 했지만 또 붙어가지고 또 뭐 웃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목적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살까,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 17, 18절이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16, 17, 18절이 뭐예요? 16, 17, 18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세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니 하루만 해도 기쁜 일이 있긴 있지, 하지만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더 많지, 속상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이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루에도 속상한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그 사람하고 기도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해? 쉬지 않고.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바로 16절 이전에 10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피 흘리셨느냐, 너희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한 거예요.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쁜 자리에 가면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들어가면 내 옆에 주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주님이 같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간수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습니까? 분명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궁에 들어가고 왕을 만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그것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았느니라,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면 2번이나 들어갔죠. 건진받았습니다. 왜 건진받았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첫째면 둘째면 셋째면 덜컥덜컥 열리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걸 믿는 건 뭡니까?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려 함이라. 함께는, 그러니까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은 내가 혹시 감옥에 들어가도 이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정말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면은, 야 너 참 안타깝게 죽는구나, 죽으면 끝이다 이러지 않고, 너 지금 죽으면 바로 내가 네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고 딱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순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시다면 같이 감옥 가도 거기 가시죠. 여러분, 정말 이 홈리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같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같이 계시니까 네가 헐벗은 자를 도울 때 곧 나를 도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주 낮은 데에 터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왕을 만나고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거 못 믿어도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나 옆에 계시다는 걸,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혜로운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요, 주님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누가 담요를 갖다가 탁 덮어주더니 보니까 담요가 뭐야, 천사가 와서 탁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사람, 그런 간증하는 사람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하고 하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안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냥 대화하는 모습이 이게 친구고 동행하는 것. 동행하면 친구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속의 걸 다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친할수록 뭐 숨겨두는 것 없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예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누구하고 만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냥 안 들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하루에 물론 감사한 일이 있지. 아들 낳으면 감사하고, 장가 갈 때 감사하고, 뭐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하고, 누가 좋은 소식 들으면 감사하고, 병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또 신경질 부리고, 또 우울해지고, 또 마음 상하고, 앞에 그 감사의 그 좋은 마음이 싹 완전히 토라져 돌아가는 사람 우리 중에도 많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바로 옆에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것을 믿는 나를,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보혈을 믿는 나를,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나를 절대로 혼자 둬버리지 않으시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신데도 감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꺾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화였더라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역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멸시하고 또 범사에 해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그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범사에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자. 이 범사라는 말을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범사.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범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범사이라고 표현돼 있고 또 다른 여러 성경에도 그랬지만은 공동 번역에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지가 다 감사할 만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야말로 월급이 올랐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네? 보너스가 막 2배가 됐다. 신나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네? 그것 말고도 어떤 상황이 됐든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큼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손양환 목사님은 아들을 2이나 잃어버려도 그래도 10가지 감사를 내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니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 순교 갔으니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다 내가 감사한 거 여기까지 비슷하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 간 걸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일지라도 이것이 나중엔 화가 변해서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해. 범사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킹제임스 버전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일 범사죠. 그러니까 모든 일 좋은 일 굳은 일 안 되는 일 다 되는 일 그 모든 것을 놓고 너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왜? 주님이 너하고 같이 계셔. 주님이 네 옆에 계셔. 그런데 왜 감사 안 하고 자꾸 불만하고 자꾸 화를 내고 나고 누구 핑계대고 욕하고 자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0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5장 10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있으려고. 깨가지고 천국에 함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와 더불어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빛이 나고 거기서 영광 받고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보다 더 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환난 어쩌고 7년 대환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과 함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죽으면 죽은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후에 죽은 후에 고통이 있겠지만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고 즐거움을 앞에 바라보시고 그는 십자가 지기를 달게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동안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금방 기뻤다가도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준 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쁨. 그분 때문에 범사의 어떤 상황이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쓴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란 말은 찬양과 감사가 같은 말로 써요. 예? 야다라는 말, 예? 이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찬양으로도 번역되고 감사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억울해가지고 막 분하게, 억울하게 매 맞고, 매도 보통 맞았어요. 여러분, 매 한번 맞으면 억울하게 맞으면 그 정말 못 참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시민권으로 얼마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찬양, 기도했어요. 이런 바울이 쓴 게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배우려면 우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말씀 위주로 사는 것이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는 준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아까 손영원 목사도 얘기했으면 이동원 목사님 얘기됐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거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에서 기뻐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기뻐해?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어떻게로 하는 것을 어떻게 풀면 안 풀려요. 왜로 풀어야 돼. 왜는 뭡니까? 왜 기뻐해야 돼?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까. 천국이 네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시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네 편이야. 널 돕고 계셔. 지금 억울한 소리 들었지? 욕 들었지? 뺨 맞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편이야. 네 편.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 할렐루야 찬양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 어떤 짓을 할지 여러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놓치면 안 되고 감사를 놓치면, 찬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 옆에 계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있다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려면 이거 힘듭니다. 내가 감사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이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한 주님 오실 때 이 말세에 흠없게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2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 변함없다는, 미쁘단 말은 변함없단 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자녀가 억울하고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주님이 편안히 너는 괴로워라 이러실 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괴로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 시작. 주님이 이루신다.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다. 시작.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다. 옆에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에게 이루십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